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집에 계시면서도 영상으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시절에 고신대 신학과를 다니고 있을 때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눈에 띄는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팔리는 제목, 잘 팔리는 제목, 제목이 정말 쌈박하고 좋아서 잘 팔리는 제목이었는데 이 책을 보는 순간 야 정말 팔리는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 있죠.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 예상과 같이 이 책은 정말 잘 팔려서 1등을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등, 기독교 서적 1등을 오랜 기간 동안 차지했던 책이었습니다. 저는 사지도 않았고 거기에 서가지고 대충 이렇게 읽어본 것이 전부였지만 그 책을 읽어본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분명히 2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제목을 예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뭐라는 제목으로 나올 것이냐, 2탄은 엎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올 것이다, 혹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2탄이 나왔는데 제목이 더 내려놓음, 이런 제목으로 2탄이 나왔습니다. 우리 책을 쓰신 분도 내려놓지 못하고 2탄을 내고야만 것이죠. 아무튼 그 책은 이 4글자로 책을 짓는, 책 제목을 쓰는 어떤 유행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큰 파급력이 있고는 했습니다. 그 기독교를 벗어나서 세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 내려놓는다라는 그 말이 참 유행어처럼 이렇게 번지고 또 어떤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어떤 거룩하고 희생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좀 수상한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워낙에 좀 삐딱선을 잘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책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배가 아픈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수상한 느낌, 그런 예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려놓는다, 무엇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 자아, 그리고 자존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런 말일 것이고, 내용을 쭉 훑어보았을 때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희생과 포기와 양보, 정말 좋은 말들이죠. 심지어는 그 말 자체가 그냥 거룩하고 신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파워가 있는 단어예요. 내려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상함,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수상함이 무엇인가, 이 꺼림직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제가 생각하는 사랑, 희생 이런 것과는 다른 면모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내려놨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것도 내려놓은 사람이야.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들으셨다면 이거 굉장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거 저거 요거 그런 것들을 내려놨어, 내가 희생했어,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길러내야 하는 그 양보와 희생, 그리고 내려놓는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물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철이 안 들고 그래서 막 그러면 막 한탄하면서 애처로운 거 분노로 돌변해 버렸을 때는,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는 내가 왜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어렵게 사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러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평소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 더 쉽게 답이 나옵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의 입으로 내뱉어질 때마다 나에게 뭔가 으쓱함,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뭔가 으쓱함이 나의 마음을 스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는다라는 그 말 속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인성이 대단한 사람, 나는 뭔가 자기의가 있는 사람, 자기의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전혀 스치지도 않을 생각, 조금도 들지 않을 생각들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말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책의 내용과 책을 쓰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유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내가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사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은 그야말로 나에게 있어서는 내려놓음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희생이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말의 수상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어두운 면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행여나 내려놓음이 더 좋은 것을 올려놓으려는 일종의 수단과 수지 맞는 투자의 어떤 전 단계,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로 치자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엄청난 것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금의 유익을 내려놓는 투자, 11조나 다른 헌금을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1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투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생각이 너무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1조를 빼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강박관념과 죄의식과 두려움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형태든 어떤 방법이든지 더 큰 복, 아니면 덜한 벌, 조금 덜한 벌을 받기 위해서 투자의 개념, 내려놓는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 녹아들어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투자의 개념이 아닌 것들이 거의 없다. 내가 돌아보았을 때, 나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보았을 때에 나는 정말 투자라고 생각했구나, 그것을. 그러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과 투자는 상극이거든요, 사실. 사랑하면 투자라는 생각이 머리에 스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만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 교회. 사랑이 없어지면, 사랑이 식으면 투자 회사가 되는 거예요. 수지 맞지 않으면 떠나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시간도 내려놓고, 봉사하면서 내 쉴 수 있는 시간도 내려놓고, 헌금하면서 내 재물의 일정 부분도 내려놓았는데 사람도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냥 피곤하게 살다가 쉬는 날에도 교회 가고, 행사 있으면 또 주말에도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음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희생이라고 양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 맞는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기독교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굉장히 명백한 사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해야 하는 종교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 말도 많이 하고 그 단어를 뭐 아무 때나 갖다 붙여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그 무게가, 그 진정성이, 그 순결함이, 그 순도 100%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그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 보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입술의 고백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믿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삶에서 막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골 우려내듯이 하얗게 막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 애초에 뭐 내려놓느니, 더 내려놓느니, 올려놓느니, 다시 주워 담느니, 뭐 그런 생각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뭐 연인과 만나서 식사하고 식비를 내면서, 내가 이번엔 냈으니까, 이번엔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내려놨으니까, 내 카드를 내려놨으니까 다음에는 당신이 더 좋은 걸로 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많이 식어버렸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순도 100%였느냐,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릴 만큼 그것이 사랑 순도 100%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그 사랑을, 순도 100%의 사랑을 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내려놓으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버리시고, 드리시고, 던지시고,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자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려놓습니다라는 그런 생색내기가 아니라 자신을 버림, 그러니까 자신은 그냥 없는 것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내려놓는다, 이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신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 얻으실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도록, 영원히 살도록, 죽음과 사망에서 옮겨지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냥 생명을 주셨을 뿐, 자신을 버리시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너희에게 닿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행동을 해라. 모든 행동, 하나하나 행동할 때에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해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려놓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희생이 빠진 경우가 제법 있어요. 자신이 내려놓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도 수지타산이 맞을 경우에 행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때, 지고 있는 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차라리 그냥 나을 때, 덜 악할 때, 그때 하는 사랑, 그때 하는 내려놓음, 그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외식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냄,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사랑의 한 단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려놓음, 그런 말을 풀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냥 다 올려드림, 다 사라져버림, 자기 사랑의 모든 옛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던져버림. 그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도구 삼아, 말씀을 활용해서 산다는 것은 쉽지만 말씀 그냥 그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듯이, 만나서 알듯이, 서로 경험 가운데 만나서 알게 되듯이 그런 것들이 존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사랑의 한 방편으로서 내려놓음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올려드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아요. 제가 쉬운 얘기 하려고 하면.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능히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전쟁통에 성탄절을 맞이해야 했던 그 옛날 세계대전의 시대에도 찬송은 불리워졌습니다. 캐롤은 담임 목사님 말씀과 같이 캐롤은 불러졌습니다. 희생과 사랑은 실천되어져 왔습니다. 지금처럼 어둡고 어둠이 드리우고 추운 이런 시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희생은 참 순도 100%의 내려놓음과 사랑은 하늘의 별과 같이 어둠과 추위 속에서도 따뜻히 밝히는 촛불과 같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려놓음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심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사 참된 내려놓음과 섬김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탄신일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제자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두가 참 아까디와 모든 것들을 계산하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며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함께 예배로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